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설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설날이란 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설날은 낯설다 할 때 그 설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낯설다. 무엇이 왜 낯섭니까? 새로우니까 낯설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이니까 우리에게 낯선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설고 새로운 직장도 학교도 낯섭니다. 그리고 한 살 더 먹는 새해도 낯섭니다. 설날은 그 새로운 해, 곧 낯설고 설레는 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떠나보내는 작년과 달라서 낯선 새해, 작년처럼 살면 새날을 살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살아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 같지 않았으면 싶은 소망을 품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낯섭니다. 그래서 설날입니다. 소망도 있고 설레움이 있고 그런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낯섭니다.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낯설고 두렵지만 설레고 새로운 날이 설날입니다. 우리는 설날을 두 번이나 맞이하는 민족이죠. 구정, 신정. 그렇습니다. 양력으로 한 번 새롭고 음력으로 다시 새롭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낯설고 두 번씩 설렙니다.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구나 생각하다가 썩 지나치던 묵상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두 번씩이나 필요하구나. 한 번으로는 새해가 안 되는 거구나. 한 번의 새로움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 끝에 얻은 묵상을 오늘 명절 연휴에 맞이하는 주일 강론 주제로 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자주 밟지 않는 곳은 항상 아름다움이 유지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이 망가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명 휴양지였던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광객을 한동안 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걸까요? 손발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아름다운 대로 남아있는데 사람이 드나들면 망가지는 것, 여러분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생각하다가 질문의 걸음이 멈춘 것이 여기입니다. 인간은 새 것을 낡게 만들어버린 엉터리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무엇이든 새 것을 주면 그거를 헝것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인간에게 맡기면 무엇이든 다 낡아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오면 다 낡은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면 중고품입니다. second handed.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 거쳤다는 거죠. 두 번째 거치는 것이 다 중고품입니다. 다 낡아졌습니다. 우리 손에 오면 다 그렇습니다. 옷도 물건도 헝개됩니다. 사람도 사랑도 낡아집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원리, 이 신앙의 도리는 참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낡아집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 그때는 뜨겁게 예수님 믿었다. 지금은요
낡아졌죠? 모든 것이 다 낡아지고 맙니다. 그게 사람이 가진 엉터리 같은 재주입니다. 설날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 손을 거치면 다 낡아지는 그 엉터리 같은 우리 손에 다시 주시는 선물 같습니다. 벌써 낡아버린 나를 다시 새롭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설날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물 같은 날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코 낡지 않은, 결코 헛것이 되지 않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론의 중심 주제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얻어야겠습니다. 새로움은 있는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여러분, 새로움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새로움은 있는가? 설날 연휴에 다음 세 가지 묵상을 하며 그 답을 얻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새로움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움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새로움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고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새로움은 있습니다. 이 선언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움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움을 기대하는 날, 낯설고 설레는 날이 설날이다 그랬습니다. 이 설날 연휴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새로움이 있나? 새로움은 무엇이냐? 새로움은 어떻게 가능하냐? 새로움이 뭡니까? 새로움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움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지나? 그렇다? 이러면 내게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 기회가 없구나? 이러면 나는 새로움을 구경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은총에 해당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언제나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회는 과거가 아닙니다. 기회란 항상 현재적 의미입니다. 과거의 기회였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후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나는 지금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오래된 질문이고 여전한 숙제입니다. 늘 다시 하고 싶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근데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첫사랑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좀 멋있게 말을 해서 그녀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내게 새로움이 있나? 다시 그런 기회가 올까? 질문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후회를 남기고 사라진 날들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뉘우치곤 합니다. 그런 뉘우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고칠 기회가 허락됩니까? 용서받을 기회, 다시 사랑할 기회, 더 잘할 기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다시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절망의 학습이 되어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새로움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정적을 찾아냅니다. 안 좋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할 기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할 기회에 후회만 합니다.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믿음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게 잘못됐어. 맞아, 나는 그걸 잘못했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해? 그럴 수 없잖아. 이 생각을 믿음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새롭게 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아침 여기 모여 예배하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후회만 하다가 지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사탄은 소위 운명론으로 잘 포장된 그의 수법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운명론은 몇 가지 실수와 실패, 몇 번의 실패로 낙인을 찍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넌 안 돼, 거 봐. 이렇게. 흙수저는 시작부터 늦었으니 평생 뒤처지는 것이 운명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운명론의 대표적인 수작입니다. 사탄은 그 운명론을 사용해서 자기 목표를 이룹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운명론 뒤에 숨어서 자신의 계략을 치밀하게 수행합니다. 그 속삭임에 흔들리고 넘어가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다치고 사라진 안타까운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묻혀버린 천재들도 있습니다. 부르다가만, 노래 쓰다가만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조각난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일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없으니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며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너는 안 돼. 역시 너는 안 되잖아. 네가 뭘 잘할 수 있겠어. 그 속삭임을 믿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맞아. 봐라,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중얼거리며 탄식만 하는 이들이 매우 슬픕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지하게 묻고 실천적인 답을 얻읍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신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지음받은 존재, 곧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한번 실패해서 끝나버리는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가진 채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 존재로 살게 되는 새로움이 있답니다. 만일 망가진 채로 다시 그것을 산다면 여러분이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망가진 채로 다시 사는 게 무슨 기회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진 존재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권을 받은 자처럼 제발 살아갑시다. 이전의 습관대로 살지 맙시다. 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일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하나님은 망가진 채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 존재로 다시 살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운명론으로 발톱을 숨긴 사탄의 계략에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움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만들어진 존재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보고 잘해라, 다시 잘하라, 그거 너 이전처럼 하지 말고 다시 잘 살아라 그러면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숙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살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지 맙시다. 새롭게 합시다. 실패하던 습관을 따라 살지 맙시다.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합시다. 내 주변에서 다 낯설게 느낄 정도의 새로움이 가능합니다. 새로움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로움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숨 짓고 탄식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후회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늘 그렇게 후회하고 불평합니다. 포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말합니다. 감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할 기회가 없으니 이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늘 후회하고 과거를 어둡게 설명합니다. 새로움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새로움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움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로움, 사람들이 낯설어할 만큼 설레게 만드는 새로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 공동체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관계가 있습니까? 물과 기름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따로 놉니다. 같이 놀지 않습니다. 섞여서 놀지 않습니다. 물 안에 기름이 있지 않고 기름 안에 물이 있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예수님과 나는 그 존재 성질이 어울립니까? 섞일 수 있는 것이냐고요. 이 질문은 우리의 어두운 기억을 찌릅니다. 되게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별 상관없던 존재들이었거든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이 어떻다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름과 물의 본성이, 성질이, 본질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듯이, 기름 속에 물이 없고 물이 기름과 함께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랍니다. 이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빛, 우리는 어둠. 그분은 순종,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완전히 다릅니다. 물과 기름이 같이 어울릴 수 없듯이, 그 둘이 성질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듯이,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본질이 다른, 성질이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서로에게 속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까?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걸 너무 쉽게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그렇게 쉽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묵상이 우리를 되게 아프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둘러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이 복음의 도리를 제단이 쉽게 설명하려고 깨달은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가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상관없이 먼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쉬운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이 쉬운 말이 어느 날 절대로 쉽지 않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정말 어울리지 않구나.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걸 꿈도 꿀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이구나. 죄인이다. 내가 실력이 없고 IQ가 모자라서 무능한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구나. 내 죄가 살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를 자꾸 반복하게 만드는구나. 이 죄의 패턴이 나를 망가뜨리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의 죄여, 이 죄인이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걸 어느 순간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멀리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옵니다. 굉장히 절박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날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나의 불행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순간이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와서 죽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된 지식이 많습니다. 이미 눈 감고도 줄줄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믿음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믿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들어서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지식으로는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믿음의 결과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깊이 절감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내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키가 작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IQ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의 근원에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죄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죄인이 나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굳은 살만 자꾸 배기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찔리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 말씀 앞에 깨어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가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자꾸 듣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기적같이 깨달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이 나구나.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구나. 아, 나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 때문이었구나. 이거 나구나. 이거 나 때문이었구나. 이거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이거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어느 날 벼락처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무지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리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토익을 900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 된다, 더러우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공탁금을 한 1,000만 원 걸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나는 헤매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절절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구나. 예수님 하신 일이 나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물과 기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 자였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못된 성질을 부리고요, 내 안에는 여전히 선함이 없는데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바울은 이렇게 진리로 선언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요, 세상에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 곧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답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랍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식솔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 난 이제 소속이 달라졌구나. 나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은 물론 거룩한 곳입니다. 그분에게 더러움이 없습니다. 거룩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깨끗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거룩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상관이 없던 타인이 완전한 관계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새로움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깨달음이 나를 새로움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벼룩박에 몇 번이나 써붙여도 작심삼일이 되지만 예수님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나를 새로움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깨달음이 나를 바꿉니다. 내가 이전처럼 사는 것이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제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것이 참 이상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네. 이제 내가 욕을 안 하네. 여러분, 이제는 욕이 속에 생각에서도 잘 없습니다. 전에는 입으로 욕은 안 하지만 욕이 내 생각에 머물 때가 있었어요. 입을 열면 할 수 있는 욕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욕이 내 생각에서도 잘 없어요. 찾아내면 있죠. 옛날에 했던 기억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해. 내가 나의 변화에 대해 낯설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인가? 주변에서 내가 낯설어 보인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해요. 여전히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낯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좋은 것이 먼저 보여요.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여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옵니다. 내가 잘하지 않아도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던 것을 내가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겨웠습니다. 성경을 펴면 잠이 왔습니다. 누가 성경을 얘기하면 또 잘난 척한다 이랬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나도 1등 했는데 네가 뭐 내 앞에서 성경을 얘기하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내 영혼을 사로잡는 기쁨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편하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좋아하지 않던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편하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멀어집니다. 그런 내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게 새로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이 제겐 고3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날이 내겐 영적 설날이었습니다. 낯선 날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낯설고 새로운 일이 고3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없던 낯선 날이었어요. 내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설날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새로운 것이 여러분은 손을 거치면 다 낡아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망가지고 새로운 만남이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사람을 자주 바꾸는데 여전히 새로움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서 잘못을 찾을 일도 아닙니다. 내 속에 새로움이 없으니 내가 만나는 모든 기회가 다 낡아집니다. 새 것이 헛 것이 됩니다. 설날이잖아요. 설날을 지나고 나면 인터넷상에
설거픈 얘기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며느리들의 고단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쓸쓸한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설날에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나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르게 설명해 보려고 다르게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날이 참 우울할 때가 참 많잖아요. 설날에 사고도 일어나요. 가족들 안에. 생각해 봅시다. 설날이 뭐라고요? 낯설다에서 설이 왔어요. 새롭다는 말이고 설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날인데도 새로움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설날이 왜 필요한가 싶습니다. 새로움이 없어요. 설날이 2번이 아니라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어도 결코 새로움은 없습니다. 설날에 만나는 친척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어떤 새로움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도 낡았고 나의 반응도 낡았습니다. 늘 그렇고 그런 투덜거림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기대가 늘 역시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날이 설날입니까? 영적인 설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겐 구정도 신정도 낯설지 않습니다. 설레지 않습니다. 어릴 때야 세뱃돈 때문에 설레죠. 다 큰 어른들이, 20대가 30대가 어른이 된 사람들이 세뱃돈 때문에 설렙니까? 세뱃돈 때문에 부담스럽지. 여러분, 영적 설날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설날은 2번 있어도 안 됩니다. 구정도 안 되고 신정도 안 됩니다. 내 속에 새로움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물론 설날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이 없는 영적 설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겐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설날을 맞이한 적이 없으니 내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탓만 하다가는 평생 낡은 습관을 따라 똑같이 살게 될 겁니다. 늘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마음 다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새로움을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새로워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집이 바뀌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직장이 구해지고 학교가 새로워지고 좋은 친구들이 내 곁에 생기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들 속에도 예수가 있을 때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항상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사랑이 아니라 탐욕으로 끝날 겁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만날 겁니다. 그런 만남은 언제나 깨어집니다. 세상은 그런 패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새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주변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 속에서 새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변했습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멤버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왜요? 내 안에 새로움이 있으니까. 내가 영적 설날을 경험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하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시게, 거기서 예수님을 누리십시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있을 때 새로움이 열립니다. 만날 때마다 그립고 설레는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니, 교회가 정말 그래야 합니다.
영적 설날을 경험한 사람들이 낯설고 설레는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참 설레야 합니다. 매번 교회 안에서 영적 설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영적 설날을 맞이했구나. 아, 저 사람 속에 새로움이 시작됐구나. 이걸 우리가 자꾸 구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구경 가는 게 낫고 여행 가는 게 낫죠. 우리는 왜 그것들을 내려두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의무감만이라면 우리는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율법, 종교적 의무, 율법적 책무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의무감 때문에 여기 온다면 우리는 자꾸 말라가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딴 데 못 가고 여기 온다면 그 목사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적 설날이 생겨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교회입니다. 습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2021년은 이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새로움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미안하지만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주변을 바꾼다고 내가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고 이 깨달음으로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새롭게 살아내도록 합시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움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새로움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죠. 그 새로움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면 희망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선언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할렐루야. 얼마나 힘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희망스러운 선언입니까? 그런데 좀 낯섭니다. 누구든지 조건 없이 환영받는다, 누구든지 조건 없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진리를 선언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한 20년, 30년, 한 60년 살아본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낯설거든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설날,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진리의 선언이 됩니다. 자, 누구든지 새롭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새롭게 될 수 없는데 이 세상 누구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리에서 열외 제외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괜찮겠다. 아닙니다. 사람이 성품이 좀 좋아 보이면 괜찮겠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사람과 상관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고, 그는 예수님과 자신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신 일과 약속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낯설고 신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새롭게 될 만큼 후회할 일이 없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내 말고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런 교만한 얘기 하지 맙시다.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 없어 비참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다니는 것 끝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읍시다. 제발 좀 예수님 잘 믿읍시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누구는 되고 어떤 이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과거를 가졌든 아니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움은 시작이 됩니다. 너무 더러워서 자는 새로워지겠나?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지독한 누구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답답한 만남과 깨어진 관계도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믿는 자에게 새로움은 가능해집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가능합니까? 왜 이럽니까 표정이? 가능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보기에 제가 새로워지기 어려울 만큼 좀 더럽군요. 예. 물론 이번 설날에는 목욕탕에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잘났어요? 아니죠.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여전히 잘나지 않았습니다. 부족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니 나는 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그러니 나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성도들, 그대들은 가능합니까? 내한테는 아멘 안 하더니 왜 자기들 문제는 아멘을 그리 쉽게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아멘이죠. 당연하죠. 당근이죠. 당근 100박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좀 착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새로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은혜 주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움이 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새로움은 누구나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읍시다. 설날인데도 새로움이 없다면 슬프겠습니다. 낯설도록 새로운 날이 설날인데 아무것도 낯설 것이 없이 지겹도록 익숙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슬프겠습니다. 설날이 이제 기다려지지도 않겠어요. 그러나 새로움은 있습니다. 방의 구조를 바꾸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이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디 글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게 새로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움을 욕심냅시다. 그럭저럭 살지 맙시다. 내게 뭔 달라지는 게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이 새로움을 욕심냅시다. 그 사람이 변하면 좀 되겠는데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설날이 시작이 되고 지겹게 익숙하던 과거와 작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설날 같은 신비롭고 감사하고 설레는 낯설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2021년은 새롭게 살 낯설음을 기대합시다. 그 낯설음을 살아내도록 합시다.
신선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